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명절을 보내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흩어져 각자의 집에서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속에 가져다가 두고 서로 나누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 말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유대감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지요. 이 부부 역시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바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판 돈을 다 여러분 헌금으로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밭을 팔아서 현금을 받아보니까 이게 드리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밭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걸 돈을 받으니까 자기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밭 팔고 자기 돈으로 헌금했음에도 여러분 일부를 떼어 놓았다가 남편과 아내가 3시간 간격으로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자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초대교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저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부부가 저렇게 행동한 것은 사단의 역사였구나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이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은혜롭고 잘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나와서 재정이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가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에서 거룩성과 성결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린 거예요. 이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이 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이미 전에도 누가가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그들이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협박을 당했습니까?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협박을 당한 거죠.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경고와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앞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겠구나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일들을 해결할 사람들을 찾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핍박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한 일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지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4장 30절 말씀이죠. 그것도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환난 앞에서 합심으로 뭐 했어요? 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듯이 초대교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순종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에 충만함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살기 가득한 위협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5장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딩승승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그러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다시 말하면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4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훼손된 교회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 잡히자마자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4장에서 초대교인들이
기도한 결과였음을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이게 기도 응답으로 된 것인가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글라스 켈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소개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는데 여러 해 걸친 치료 끝에 안경을 쓸 경우에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다른 눈이 전구공에 맞았다. 여러분, 시력이 안 보였던 눈이 아니라 정상적인 눈입니다. 이 정상적인 눈에 뭘 맞아요? 전구공을 맞았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이 아들의 양쪽 눈의 시력이 거의 영원토록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 그 아이는 학교를 결석하였고 책도 못 보고 TV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기도 모임에서 그 아이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의 재소자 기도 모임에서도 부탁을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하고 연결된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지요. 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력을 영원히 찾지 못한다고 안과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혹시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 모임에게 끊임없이 기도 요청,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과 전문의에게 가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놀라서 의사에게 물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종종 우리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이 이야기를 쓴 마지막 문장이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면 마치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게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에요? 날마다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대해 놓고 나서 막상 기적이 일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오진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날 때가 됐으니까 난 거겠지. 아무렴 기도했다고 나을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만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저 병든 사람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세상 것만 내려다보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좁게 해석하면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들의 섬김과 봉사의 행위를 통하여, 즉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꼭 주의 종이, 즉 사도 같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낫고 부목사가 기도하면 안 낫는다고 생각해서 꼭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부목사나 전도사나 성도가 기도하면 안 낫습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능력이 목사에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능력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 중에 그래도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식이 아플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해오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목사니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물론 이런 부탁도 너무나도 귀한 부탁입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여러분, 그 기도를 그분이 분명히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면 목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긴급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더 귀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손을 모아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이길 때 공동체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이길 때 공동체가 부흥한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살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무너져 내릴 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이 개인주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개인주의가 직장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개인주의 때문에 무너져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 한 사람보다 공동체를 먼저 위하는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더 성숙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잘못된 욕망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는 순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물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겠지만 나를 뛰어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교회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와 그 사랑 속에서 공동체가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인들을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요? 칭송받았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심을 극복하기만 하면 너와 나의 삶이 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한 알의 미랄이지만 여러분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썩어질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주변을 진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TV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할까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신문 대신 던져주는데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함께 건너는데 23초. 후배에게 커피 한 잔 타주는데 27초. 버스 벨 대신 눌러주는데 4초. 더하면 몇 분이요? 1분은 못 맞히셨는데 1분입니다. 딱 1분.
여러분, 이 말은, 이 뜻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더라도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1분만 투자해서 분리수거하고 신발 정리만 잘해도 나 때문에 온 식구가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죠. 명절들마다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혼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이 명절에 조금만 배려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명절만 되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더 좁아지네. 그러니 쉽게 용서할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조그마한 마음만 있어도 어때요? 여러분, 온 식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여러분 빛이 된 성경을 갖다 드리고, 나이 드신 분 성경 찬송 찾아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하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몇 분 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교회 마당에 휴지나 지저분한 거 보이면 여러분 그거 줍는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서 자리를 앉히는 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작은 섬김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이기고 극복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사회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과 명예욕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가 탐욕을 이길 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병이 듭니까? 보통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몸 관리를 잘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해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과식하고 과로하고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병드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것은 마음에서 온 거예요. 마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이 아픈 상처들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상처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의 괴롭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차원의 질병입니다. 우리 한번 뜻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환자가 나와요. 병든 사람과 그랬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원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인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유 때문에 병든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질병들이 다 여러분 귀신의 장난이다, 마귀가 씌워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영성을 가진 영파들이 이걸 많이 주장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장난이 아닙니다.
무조건 귀신 쫓는 기도한다고 때리고 쓰러뜨려야 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내면의 원인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폴티리니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목사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질병 중에는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병의 증상에 따라 지혜롭게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병이 영혼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의 원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자꾸 질병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빈 공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공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허를 돈으로, 명예욕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채워가려고 하니 전혀 채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연의 공허 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재물이나 명예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허를 가지고 혹시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 그분이 그 공허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병의 원인과 근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치유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모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품속에 온전히 안길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치유가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마음과 육체도 아울러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밀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수색대원들이 밀림에 투입돼서 숲속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밀림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고생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수색대가 찾아낼 때까지 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를 크게 만들고 그 전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전단지에 꽉 차게 글씨로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문장을 크게 적어서 수십만 장의 이 전단지를 비행기를 타고 밀림에 뿌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 밀림 속에서 굶주리고 추위와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가 되어가던 이 아이가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내려오는 수많은 그 종이들을 주워봅니다. 이 종이도 저 종이도 주워보니 여러분 거기에 써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떨어지는 그 종이에 써있는 문구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이 글의 문구를 보고 나서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꼭 나를 찾아오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수색대가 도착하는 열흘 동안 그가 견디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힘내. 용기를 가지고 잘 견뎌. 이 음성을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사단의 계계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